제2장.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기어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2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의 결론이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이라면 출애굽의 주제는 이스라엘은 누구의 백성인가, 바로의 백성인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라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그 당시 바로가 세상을 통치하고 힘이 있으니까 사람들은 점점 바로를 신으로 생각하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과 대등하게 싸울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세상의 왕인 바로와 만유의 주권자인 하나님 이 둘 중에 누가 진정 이스라엘 백성의 주인인가를 놓고 갈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누가 주인인가를 판가름하기 위해 출애굽의 전반부에서는 바로가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요셉을 알지 못했고 여호와도 알지 못했던 왕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한다는 뜻은 이스라엘 민족의 과거를 모르고 은혜도 모르고 그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어떤 민족인지 또 누구의 도움을 받고 지금까지 살아왔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뜻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셔서 번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는 뚜렷한 목적과 비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애굽에 속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왕에 의해서 종살이를 당하며 학대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이 여호와를 모르면 거짓된 주인을 모시고 살게 된다면 결국 고통과 신음 속에서 종노릇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말씀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기서 기억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의 언약을 까마득하게 잊고 계셨다가 어느 날 문득 생각해내셨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항상 지켜보시고 그들의 고통을 아시며 생각하고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다만 원래의 언약대로 400년이라는 기간이 차기를 기다리시면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할 준비를 진행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준비해 두신 모세를 보내 그들을 구원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즉각적으로 반응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놀라운 분이시며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고 우리의 고통도 함께 느끼시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과 함께하면 무슨 일이 나는 줄 아십니까? 출애굽기 8장 1절과 출애굽기 10장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니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은 노동으로 인해 신음하는 종노릇하는 백성이 아니라 나를 섬기는 백성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세상을 주임으로 섬기면 고통 속에서 신음할 수밖에 없지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게 되면 우리의 삶은 예배하는 삶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고통의 자리에서 축복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옮겨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표와 갈망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나아가는 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속에는 아바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바드란 단어는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노동이란 뜻이고 하나는 섬기다라는 뜻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단어가 누구에게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노동이라는 뜻과 섬긴다라는 뜻으로 해석된다는 겁니다. 즉 바라왕에게 쓸 때에는 아바드는 노동으로 해석되고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 쓸 때는 이 아바드는 섬긴다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다시 말해 누군가의 준으로 섬기냐에 따라 이와 같이 노동이 될 수도 있고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백성이 바로의 손에 벗어나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모든 세상의 헛된 주인을 버리고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며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의 공동기도 제목은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부흥과 영적 회복을 위해서 또 이 땅의 교회가 복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선교와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수험생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험생의 이름은 권재우, 권준, 김사민, 김성재, 김수민, 김시호, 김희준, 류승철, 박도연, 배준혁, 신현정, 오채원A, 오채연B, 이도연, 이예린, 이정민, 전유빈, 정민재, 차재욱입니다. 먼저 교회와 수험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세상의 많은 유혹과 죄로부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옳은 것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며 그것을 지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선교와 전도의 문이 하루 열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 성도님들 믿음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위로받고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사역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 모든 사역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함께 동력하고 중보하는 자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수험생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시험에 대한 걱정과 염려는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참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지켜주시며 아이들이 노력하는 이 시간을 통해 큰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건강과 지혜로 끝까지 지켜주시며 좋은 컨디션을 지켜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아이들 믿음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이들이 말씀으로 자라고 기도로 성장하는 아이들 되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 또한 예배에 나오지 않는 아이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은혜를 나누고 더 굳건한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으로 치유받고 있는 박재순 권사님, 유은영 권사님, 이영숙 권사님, 오유미 집사님, 박서연 청년, 유겸인 청년 주님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고 끝까지 소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며 호화몽 전원이 더욱 건강한 일상으로 믿음 생활 하실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투석 중인 성도님들, 사고로 입원 중인 성도님들을 힘을 주시며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겪고 있는 성도님들에게는 담대한 마음과 평안함과 위로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1000번째 드리며 간구하는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영원히 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